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함으로 한 주간 보내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국내적으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침입을 받지 않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세워주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또 하나님 교육자들 축복해 주셔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품고 세워가게 하시고 셀리더, 인턴,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기관의 부서장님들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충만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지시리. 주는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모두 흘리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주님 참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죄와 이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다시금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아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과 북이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여. 사회, 경제, 정치, 교육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구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다음 세대인 교부서가 든든히 세워져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갔을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 있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늘 주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가운데에 교회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복내를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게 하시고 주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에서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여. 악한 스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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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받들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윤정순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올려지는 또 우리 삶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찬양 드린 권사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묶어주시고, 사단의 모든 방해 세력들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시간이 늘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주일날만 되면 왜 꼬박꼬박 교회를 가냐? 너는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서 열심히 행사에 참여를 하냐? 또 몸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날마다 아프다고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냐? 또 돈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헌금 생활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대답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나가 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교회 다니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교회 다니면 잘 되냐? 그럼 나도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을 같이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개월 교회 다니고 보니까 친구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뭐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사업이 똑같고 가정 형편도 똑같고 자기의 어떤 삶도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고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 네가 교회 다니면 뭘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한 몇 개월 다녀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 뭐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그렇게 다녀서는 안 돼. 열심히 다녀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좀 해봐. 열심히 해야지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달라지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려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열심히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친구를 찾아가지고 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잖아. 내가 보니까 너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너도 뭐 복 받은 것 같지 않다. 나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그만뒀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라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처음부터 잘못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은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잘 되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시라고 말합니다.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시, 또 읽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 시가 나의 시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버지의 목자가 되고 어머니의 목자가 되고 목사님의 목자가 되고 집사님의 목자가 되고 장로님의 목자가 돼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그런 체험이,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체험되어진 사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좀 지나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다윗이 진심이 담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모셔서 겪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뭐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날마다 얘기하고 아우성이고 그냥 그 없음을, 인생은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궁핍함입니다. 가람이 있는 겁니다.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허전한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한구석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비싼 좋은 옷을 한번 이번에 사서 입었어요. 생전 처음 비싼 옷을 한번 사서 입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시시한 옷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상설 매장 다니면서 날마다 옷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백화점에서 사는 옷을 사 입는 사람은 이 상설 매장 옷이 눈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무슨 다른 차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비싼 아파트,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요, 작은 집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최고를 소유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말씀하시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과 같다. 진주 장사와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진주 장사가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면서
좋은 진주 사려고 막 진주를 구입했는데 어느 날 어느 동네 가니까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가장 좋은 진주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장 좋은 진주가 하나 있으면 시시한 진주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값진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농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숨겨둔 그 밭을 사게 되었더라. 그것만 사면 다른 거 다 소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왜 부족함이 없냐?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최고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고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쓸데없는 거 뭐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 가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은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정축제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짜질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대통령이면 됐지 뭘 그렇게 다른 거 챙기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다른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데 그냥 당당하고 얼굴에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다른 거 세상적인 것 좀 없어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까? 목동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이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나라는 양과 목자가 많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양과 목자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잖아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우리와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될 그런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양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을 것이 이제 이곳에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막 먹이를 찾아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어떤 적수가 나타나면 살기 위해서 뭐 보호색을 유지한다든지 힘을 가졌다든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양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양은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뿐인데 도망가는 것도 현찮아요. 조금 도망가다 다 잡혀서 먹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생존을 위해서,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나 있어서는 안 되고 양을 정말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자도 양을 이용하는 목자, 양을 잡아먹는 목자, 양을 관심 안 두는 그런 목자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건 능력 있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목자가 양을 선택해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양의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목자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 당시에도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목자로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은 아니라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참 목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고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말씀, 이건 먹을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 그것은 마실 것을 암시하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푸른 풀밭에 자기를 누이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양은요, 여러분 그림 중에 누워있는 양 보셨어요? 거의 양이 누워있는 때가 없어요. 양은 항상 서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이 누울 때가 있는데 배가 정말로 불러가지고 만족했을 때 눕고 또 아무런 적의 위협이나 목이나 팔이나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없이 정말로 편안할 때 그때 한두 번 이렇게 눕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눕는 법이 없다는 것. 불안해도 안 눕고 그냥 먹을 것이 부족해도 안 눕고 주변이 좀 힘들어도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서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눕는다. 그런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양은 물가에 물이 세게 흘러가도 먹지를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러는데 목자가 가가지고 물살이 센 곳에는 그런 물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살을 줄여서 양들이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먹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힐링하러 간다고 찾아다니지만 그곳에 진정한 쉼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웅덩이를 팠지만 그냥 물이 새는 그런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안식을 줄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그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안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참된 목자를 찾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만 참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3절에도 고백합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지는가?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내 영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벌써 이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생, 제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양은요, 속성상 방황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도 이유이고 이기적인 기질도 한몫합니다. 바로 눈앞의 것만 따라가다가 정말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헤매서 나중에 다른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렇게 방향을 잃어서 이탈해서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양은 항상 그냥 멀리 좀 보지를 못해서 넌 이 시력이 뭐 2m인가 밖에 앞을 못 본다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양만 쫄쫄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죽으면 다 가서 떨어져 죽는 것이 양입니다. 2단에 하나 가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오라고 그러면 쫄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다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이렇게 눕게 되면 벌렁 누워질 때가 있는데 새끼를 뵐 때라든지 털이 많이 자라거나 살이 쪄서 몸이 뒤집힐 때가 있는데 몸이 뒤집히면 양은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막 누워가지고 일어나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우스운 장면이 이게 조금 오래 가면 배에 가스가 차고 그래서 점점 성질이 이기질 못해서 그냥 양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 누워있던 넘어진 양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는 뭐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이탈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목자가 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것이고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덕이다 못 일어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를 보면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 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자꾸 끌고 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직분을 맡았어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포지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꾸만 이탈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이탈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길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좋은 목자,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 양들이 가다 보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 아까처럼 자꾸 다른 데로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게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게 죽을 수 있는 골짜기 아니겠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겠어요? 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면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더라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지팡이로 그 양을 끌어주고 끌어내주고 목자가 항상 양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하나님을 목자를 제대로 만나면 항상 목자는 양 곁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죽음의 어떠한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목자가 그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는 늘 양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다윗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절과 3절의 사건만 계속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지금처럼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로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싸우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것을 골리앗 물리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만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신하들을 꼬셔가지고 자기의 신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맞이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오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해를 받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이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는데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이, 다른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달려오면 그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나쁜 짐승들을 쫓아내는데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긴 지팡이, 끝이 이렇게 꼬부러진 그런 지팡이. 그것은 양들이 다른 데 빠져 있다든지 엉겅퀴에 이렇게 엉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지팡이로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양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과 평안한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것을 잠잠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폭풍이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물러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요함과 편안함을 먼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자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은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손님처럼 잘 대접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아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한 친구, 정말로 존경받는 좋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하거나 막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존경할 수 있는 관계, 이런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를 그런 관계로, 그런 사람으로 보아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을 수 있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사람, 선지자가 되는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따른다는 말은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에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라, 따른다는 말은 여기에서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해서 포로들이, 이 적군이 도망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잡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것을 따른다고 하는 말로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온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천국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읽고 언제 많이 읽느냐, 마지막 장례식 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 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못해 먹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여러분을 대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 진짜 목사 맞아? 하나님을 믿는 목사 맞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목사가 맞나 저거?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이 여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 살겠다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목자로 모시지 않은 그런 증거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사니까 죽겠다고 그러겠죠.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같이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한영건 사모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쓴 간정집입니다. 이 사모님은 작은 교회에 가난한 부교육자 사모로 살면서 어려움을 잃지 않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러한 이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오잖아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가 31살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2001년도에 남편이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난치병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병이 왔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도 없고 연구해야 될 연구 대상의 질병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온몸이 아픈지 아플 때는 막 바늘로 막 온몸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고 참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진통제를 먹어야만 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픈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래서 또 조금 나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하니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모님이 다 생활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계속 아프니까 사역을 계속 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그래도 목사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 집에서 조그만 방 안에서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담터고 길 닦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회 이름 좋죠? 뭐라고요? 안 외워도 돼요. 그걸 뭘 외우려고. 하여튼 담터고 길 터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길 닦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 됐는데 또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이었던 큰아들이 갑자기 불안 증세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코피를 계속 흘리고 통증과 어지러움증에 사로잡혀서 애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돌봐야 되죠. 아들도 돌봐야 되죠.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수입도 없고 통장도 바닥나고 너무 힘들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시나요? 나는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망만대해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돌봐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그때 이제 용기가 생긴 겁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결국은 이겨낼 것이고 유익이 될 것이 그리고 고난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남편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이 미술을 그림을 잘 그려서 아주 훌륭한 미술에 전념을 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복용했던 항우울증 약도 끊고 또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전체 수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임하니까 가정에서 예배했던 그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상가를 얻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예배당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일을 회복 중임을 보게 하심으로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시작된 또 다른 고통의 문제에도 믿음으로 대응할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고통이 10년, 어떤 고통은 20년, 때로는 평생 씨름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두려워 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치의 앞을 볼 줄 모르는 작은 문제에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양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아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양들처럼 방황하다가 참으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이렇게 아끼고 귀하고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시고 천만 배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야곱과 같은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물질 모아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물질들이, 사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찬양대원들, 찬양단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셀리더 교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거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광고 말씀. 오늘 찬양 예배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고 우리 재직회를 임시 재직회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원 목사님 청빙을 해야 되는데 청빙은 했는데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을 안 해서 회의 잠깐 하고 회의록을 내야 되고 또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거기 서명하는 서명 날인 용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정혜원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그런 서명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노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고 특별히 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 받을 분들, 교육 날짜, 시간 잘 보시고 박 목사님께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셀리더 인턴 교육 지난 토요일 날 빠지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당회 모임을 잠시 해야 되는데 3부 예배 후에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40일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중인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어제 일찍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있고 오늘은 회사 안 가니까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꼭 드리시고 출근하시고 그래서 사순절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새벽에 한 분 이상 오신 분들이네 보니까. 안 온 분들 2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내일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오셔서 사순절 새벽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축도 후에 가능하시면 5분 동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경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